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09번째 시간으로 계집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그냥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이 있고 주의 계집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개역 한글 버전으로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라는 번역본을 사용해서 오늘 주제는 계집종입니다. 계집종. 사실 이 본문은 성탄절 때나 많이 읽혀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성탄절 때만 읽혀지는 본문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읽혀지면서 이 본문 속에서 복음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는 예수님의 계집종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계집종입니다. 계집종은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계집종이라는 말을 쓰기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는 종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자매들은 저는 계집종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나는 종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시작.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종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 주인과 종의 관계는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에는 주인이 있었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주인이 있었고 종의 관계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을 세상적으로 쓰여지는 말과 또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말이 좀 다르지요. 세상적으로 쓰여지는 말은 말 그대로 종 그러면 노예, 그리고 제일 천하고 제일 힘들고 자유 없고 이런 부분들을 세상에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교회적으로는 주의 종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목회자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모습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 아닌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을 한다라는 건 내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냥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주님은 주인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인님 하는 건. 근데 교회적인 용어로서 주님 그러면 왠지 기도할 때 쓰는 아주 고상한 용어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주인님하고 여러분들이 받기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영어로는 다 똑같은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국말은 느낌이 달라요. 한국말은 주님이라는 말하고 주인님 하는 말하고 느낌이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하고 주인님하고. 왠지 주님 그러면 기도할 때 쓰는 고상한 용어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 같고, 주인님 그러면 내가 진짜 종 같고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종 같아요. 주인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인님 해야 돼요? 아니면 주님 해야 돼요? 주인님 해야 돼요? 한번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상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주인님 그래야 돼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 하는 것보다도 주인님 해야지만 더 내가 주의 종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고백한 대로 살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속에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기도 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주인님 한단 말이에요. 주님 그러는 순간 나는 종인 거예요. 근데 종으로는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좋은 주인으로 사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주인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실질적으로 주인이셨지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는 않아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다시금 내 기도를 돌이켜서 내가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종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장님이라고 안 불러요. 혹시 사장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 있다 그러면 많이 돌봐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저씨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인님은 악덕 주인이 아니에요. 그 주인은 종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주인이에요. 종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종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인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전에는 생각 없이 고백했었던 주님,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백했었던 그 주님이라는 부분들이 오늘부터는 다르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죠. 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던 주인님이시죠. 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대응인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시작. 한 가지 더.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 맞습니까? 다 종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종 취급 당하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종 취급 당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해요. 일례로 교회에 쏟아져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건 안 주워?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때 우리들의 반응은 누굴 종으로 하나? 지가 종이라고 해놓고 지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해놓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 취급받으면 그렇게 기분 나빠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 취급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에요. 종입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종 취급 당하면 마땅히 저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월급이 없어요. 종은 어떤 대가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원해요? 어떤 대가를 바라셔요? 저는 종처럼 섬겼으면 좋겠어요. 왜?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인이셔야 되거든요. 섬김을 받으시러 오셔도 마땅하신 분인데 성경은 말해요.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된 우리들에게 목숨까지 바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교회 안에서 섬기셔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건 마땅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수님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몸된 종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이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결혼은 아닙니다. 정혼, 약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약혼하고는 달라요. 정혼은 결혼은 아니고 약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약혼이 아니에요. 저들은 정혼했다, 약혼했다라는 부분들은 훨씬 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혼한 남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정혼한 남녀는 한 집에 동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식 부부로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정혼한 기간에 남자가 혹시 결혼식 전에 죽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 여자는 결혼도 못 해봤지만 처녀 과부가 될 정도로 정혼은 결혼과 같은 큰 위치였어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천사의 출현 앞에 마리아는 매우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얘기했는지는 사실상 마리아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왔거든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 마리아에 대한, 예수를 잉태했던 이 마리아에 대한 모습을 너무너무 높게 평가합니다. 성녀 수준을 뛰어넘어서 신적인 존재까지로 추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신적인 존재까지 된다라는 건 그건 이단 사상이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지 신적으로 추앙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캐톨릭은 마리아상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마치 신적인 존재까지, 왜 신을 탄생시킨 어머니로 부각시키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구원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혹 이 시간 이 자리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은혜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경험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임했었던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부분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왜?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한 부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너 임신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죄 없으신, 그러니까 죄성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선 분명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너무 큰 복이에요. 근데 그 당사자인 마리아한테는 이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소식은 너무너무 복돼요. 그런데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처녀에게 또 임신했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어떨 것 같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임신을 했어? 이건 큰 충격인 거예요.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여인이 임신을 했다? 그것도 정혼한 사이인데, 그것도 결혼할 사람이 있는 그 여자에게 너 임신했어? 라는 말을, 우리에게는 이 모습은 너무 큰 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그런데 마리아인 당사자한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내 임신이 들통나잖아요. 이 마리아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임신했다? 이건 죽는다라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다라는 거예요. 가문의 수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도 감히 얼굴을 내보일 수 없는 모습이에요. 물론 오늘날은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혼수라고 생각을 해와요. 혼수라고 생각을 해와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만약에 결혼 전에 임신했다? 이건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야쿠자가 있는데 임신을 했다? 이거는 다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또 가문의 수치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본문 3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계집종 이온이, 다시 한번 주의 계집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얘야 너 임신했어? 내가요? 내가 임신을 했어요? 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임신해서 너 임신했어. 제가요? 약혼자가 있는데 제가 임신했어요? 임신했어. 너 안에 예수, 너를 구원할 예수님이 잉태했어. 마리아는 알아요. 정말로 임신했다 그러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는 자신의 운명을 알아요. 근데 말을 해요. 주의 계집종 이온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집종 이온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한 3가지 정도로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먼저는 주의 계집종 이온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무조건 아멘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아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했대요. 이해돼요? 우리 이해되지 않아요. 오늘 이 마리아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누가 말씀했습니까?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7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조용조용하게 하죠? 조용조용하게 하죠? 여러분, 제가 조용조용하게 할 때는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더 잘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37절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이 본문 말씀을 3번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너 임신했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를 통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해돼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서 믿지 않습니다. 저 목사잖아요. 저 목사 몰라요? 알죠? 저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해돼서 내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다 이해 안 돼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 말에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해해서 모리아 산에 끌고 가서 이삭 바치려고 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해돼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칠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사인 보내면 와 소리 지르래요. 그러면 그 든든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해돼서 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한 바퀴씩 돌면 무너지겠지, 이해돼서 여리고성 돌아요? 아니요.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해요. 왜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 바퀴 돌아, 네! 이에 대해서 돌지 않았어요. 이삭 바쳐, 네! 이에 대해서 바치지 않았어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영역은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영역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이 온 이유는 죄 때문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 예수를 이해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의 뜻을 이해합니까? 못해요.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소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선 죽음과 희생도 각오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다.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멘 했습니다. 너 임신이야? 아멘 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그 마리아의 마인드 가운데 속에는 내가 임신하면 저 돌 맞아 죽는데요. 아시잖아요. 율법에 적혀져 있는 것. 그래도 아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돌 맞지요. 죽겠지요. 죽겠습니다. 희생과 헌신, 희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때 또 아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그 이면에는 고독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따를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큰 환난도 따를 수 있고 고난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 버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서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도 내걸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런던에 살고 있었던 16세 소녀가 부엌 칼로 11번이나 찔려서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부모가 모슬림이에요. 무슬림이기 때문에 무슬림인 아버지가 자기 딸이 레바논 출신의 기독교인과 사귄다는 이유로 딸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21살 난 무슬림 처녀가 유대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청부업자를 이용해서 살해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에도 동일합니다. 이슬람은요, 자신의 신앙을 떠나간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는데 이것은 저들 가운데 인정된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명예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슬람 사이에서는 살인하는 부분들이 이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죽이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제일 죽이고 싶어 할까요? 누구를 제일 죽이고 싶어 할까요? 누구를? 여러분들을,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을. 그래서 저들이 기독교인들을 납치하잖아요. 그리고 공개 처형시키잖아요. 저들은 그 모습은 자신의 신을 섬기는 합당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과거 마리아 시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어겨요? 신성시 여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그거를 인지했어요. 내가 돌 맞는데요. 내가 수칠 당하는데요. 내가 살해 당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 이건 믿는다라는 건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에는 원칙이 따라요. 여러분, 어떤 원칙이 따르냐면 희생의 원칙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이 따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의 희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로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삼겹살? 좋잖아요. 한 번씩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삼겹살은 단순한 삼겹살이 아니에요. 삼겹살이 내 입에 들어와서 나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 단순한 삼겹살이 아니라 돼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엔 삼겹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크 좋아하십니까? 안심 좋아하십니까? 등심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단순한 안심 스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안심 스테이크를 먹는다? 누구의 희생이 있어요? 소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해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콩나물이 희생돼야 콩나물 국밥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어요. 시금치가 희생돼야 시금치 된장국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어요. 배추가 희생돼야 여러분들이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들도 생물이에요. 식물들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식물들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살아있는 것들이 희생을 해야지만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꿈밥 메뉴가 뭐예요? 어묵덮밥이에요. 오늘 어묵덮밥이래요. 매콤한 어묵덮밥을 여러분들 꼭 먹고 가기를 바랍니다. 어묵이라는 부분들 생선으로 만들었네요. 여러분, 내가 매콤한 어묵을 먹기 위해서는요, 생선의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희생이 필요해요. 동일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희생이 아기 예수 탄생으로 이어지고 아기 예수 탄생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음은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애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리려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아나려면 우리는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누군가를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내가 이 교회,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희생할 수 있을까? 왜? 희생해야지 누군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 없이는 누군가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했으니까,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재능을 희생하고 그 무엇인가를 희생했으니까는 그 희생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너 임신했어? 제가요? 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마리아의 이 고백 속에서 뭘 배우냐면 거룩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룩을 배워나가야 되는가? 이 말, 저는 너 임신했어 라는 말 속에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주님, 저는 육체의 정욕에 못 이겨서 내 자신을 죄에게 내어준 적이 없는데요. 아직 구원이 선포되기 전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기 전에 너 임신했어 라는 말을 듣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임신해요? 라는 이 모습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 믿음 지켰거든요. 저 인생 살아오면서 육체의 정욕에 내 몸을 죄에게 내어준 적이 없거든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깨끗한 자 쓰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집에 초청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합니다. 맛있게. 그런데 내가 제일 비싸게 산 금그릇이 설거지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설거지통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비싼 그릇이니까 내가 이거에다가 담아줄게 하면서 그 더러운 오물이 묻어져 있는 그 금그릇에다가 음식 담아주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설거지통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그 자체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다 할지라도 내가 음식 담을 때에는 가장 깨끗한 그릇을 담아서 손님한테 접대를 하죠. 동일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마리아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이다. 깨끗한 자 사용하신다는데 혹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치 있게 쓰임받는다라는 건 돈 벌다가 죽는 거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종이 되십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 하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헌신하겠습니다. 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해되지 않아서 안 믿겠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 죄, 심판, 천국, 지옥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따라 내 몸을 죄악에 맡기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